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생을 드릴 것, 감사와 찬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시간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종들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39장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지요.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아멘. 아멘.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니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저월의 방패와 창검 대신에 나 승리의 전뇌물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3번 교동문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제3번 시편 제4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지요.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아멘.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고백의 기도 2월 첫째 주의 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빠른 세월을 붙잡을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기회를 사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주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일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다면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그 감사가 더 성숙해지고, 그 감사가 초월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이 월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날마다 감사함이 더 많이 넘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내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지요. 302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지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죠.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따초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뵙되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근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다시 한번 자고 가거라면 자고 가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와 깊은 데로 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풍성한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풍성한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잘 인도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출애굽기 제40장입니다. 구약 성경 145조 출애굽기 제40장 33절부터 여러분 38절까지 145쪽 출애굽기 40장. 자, 여러분 우리 함께 33절로 우리 38절까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휴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하고요 약속을 하나 하고요 성경을 읽는데, 제가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읽으면 40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4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죠. 다시 한번 3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충만하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시작.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 설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다시 은혜로,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올려드리십시다. 이러면서 다시 복음, 다시 말씀, 다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지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다시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은혜로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가득 채워진다는 말씀도 있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말씀도 있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26년도를 시작하고 2월의 첫 주일을 시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1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집중하고 한 3번 정도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한 3번 정도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석하는 분들이나 성경을 분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구조를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40장 내용을 쭉 묵상을 하면서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내용은 백성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의 시작을 보면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맺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이 건져냄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열조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오늘 찬양, 정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그러나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난 백성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만난 백성,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끊임없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 백성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부패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32장 9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33장 5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큰 문제이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그들은 그 안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때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내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주님은 그들의 원망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었는지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얼마나 부패했으면, 얼마나 뻣뻣하고 목이 곧았으면, 얼마나 불순종하고 교만했으면 어느 때까지 그 행동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금 그 모습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런데도 모세의 중재 기도를 받으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위기가 만났습니다. 바로 32장 이후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 너희와 함께 하면 내가 오늘이라도 다 죽일 수가 있어. 다 진노할 수가 있어. 심판할 수가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약속했으니 내 사자들을 보내겠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를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가장 큰 슬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난 백성들이었는데 모세의 중재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백성들의 여러분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출애굽기 30 앞으로 넘기면 34장 9절,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34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교만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만난 백성이지만 모세의 중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건을 만나는 두 번째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바로 34장 10절 이하에서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백성.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만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생명을 거는 중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고 용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은혜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그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로운 생활을 계속할 거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오늘날 은혜를 입는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과 종교적인 행위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함을 입을 때만이 다시 주의 은혜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다시 은혜로 시작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마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영광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러한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 죄악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은혜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오늘날 목사는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 주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악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용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로 세우시면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역사를 다 마칠 때, 이런 역사를 마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시간. 크게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에 보면 35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35장에 새롭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세워지는 그들에게 35장에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35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새로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5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다시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아멘. 이게 바로 시간의 거룩함입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을. 여러분, 시간의 거룩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그 초소를 말씀을 쫙 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초소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안식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3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희에게 거룩한 이 날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거룩한 날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는 표징이 바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러한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지요. 즐거운 날, 존귀한 날.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길을 가는 바로 이 길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오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날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넘기면 31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 속에. 그러니까 3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시간을 주셔요.
보세요. 자, 31장 12절 여러분 찾으셨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쭉 보고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쭉 내려오고 16절 17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날을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거룩한 날이면서 이 날은 바로 존귀하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이 말씀을 늘 상고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올릴 때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수도 없이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58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58장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13절 14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주의 날을 임할 때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올릴 때, 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주의 날은 주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토수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주일날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존귀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날인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저 장터에 수많은 장사꾼들의 소리처럼 평안이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버벅거리고, 여러분 진짜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한 분 앉아 계시면 할렐루야 하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뜻의 안에는 목회자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같은 시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눈을 크게 떠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천문을 탁 열고 나갈 때 우리 일터와 가정 속에서 예수 향기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값지게 살아가도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는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절기, 이러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명령에 따라서 합니다. 공간을 거룩히 구별하라. 크게요. 공간을 거룩히 구별하라. 아멘. 이것을 거룩한 공간을 구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공간을 구별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여러분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신 자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언제나 그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이 기구들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공간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즐거운 헌신과 자원함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원함으로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뭐를 짓게 하냐면 바로 성소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감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소의 거룩함을 공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을 35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장을, 출애굽기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35장을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5장을 보시면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는 명령을 주시고 3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쭉 넘어갑니다. 자 10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0절 35장 10절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만들지니 쭉 내려와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쭉 읽으시고 마지막에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소, 성막, 회막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마음의 심령이 즐거이 자원하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목이 고두며 부패한 이 마음의 상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만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그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거룩한 공간이 필요하냐?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모신 성령의 전인 우리 귀한 성도들 거룩한 공간이 이 마음이 언제나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38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 다 읽을 때 제가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는 구절만 읽었는데요. 그 앞에 내용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령의 전인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라. 보십시오. 거기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그곳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출애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시간의 거룩함과 공간의 거룩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릴 때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결론하면서 꼭 함께 읽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걸 잠깐 돌려서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따라, 이 말은 속량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가득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속함을 입은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은혜의 선물, 그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로 가득함을, 주의 은혜로 여러분 넘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시간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공간이 구별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그랬더라, 순종했더라, 명령에 따랐더라,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317장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찬양하지요.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 이 생명은 왜 하겠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은.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의 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죄의 속함을, 은혜의 속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영원히 잘됨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2월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귀한 기업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며 병중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귀한 이들을 예수님 꼭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는 영원 구원을 향하는 그 간절한 소원도 주여 꼭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길 언제나 안전하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를 올려드리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로 세워져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또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전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모시는 주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하도록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많이 좀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시간들 2월을 시작합니다. 또 2월엔 중간에 설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양식도 여러분 잘 좀 챙기시면서 보시고요. 오늘 권사 임직자들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좀 협소한 장소이지만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우리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깊이 묵상하기를 여러분 깨어서 하루를 시작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좋은 시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성령 1장 부르시고 축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비오며 담대히 나가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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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 주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